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빨리 안 주시는가? 또 왜 응답이 늦은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 생각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조선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마 생각하기는 한 100년 정도는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는 고통을 치루었고 노예 생활을 했고 드디어 수백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더 숫자가 증가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아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아 아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수의 증가는 어느 정도 멈추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수가 그 당시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이 200만 명 이상 되도록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도리어 이는 감소로 내려가야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애굽 왕이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결국 자기들을 대적할까 겁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겁을 내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힘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빼앗긴다면 경제력이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지금 국가가 딱 5%만 경제력이 떨어져도 우리는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일지 10%일지 모를 정도로 금년 말 되면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경제가 5% 10% 떨어져도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나가버리면 경제력이 50% 이상 떨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입을까 겁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겁을 내는 애굽 왕과 대비해서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젠 애굽에서 빼내야 됩니다. 왜요? 이는 감소가 될 거예요.
숫자가 감소가 되고 하나님의 본래 목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으면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낼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고된 노동이 필요해요. 뭔가 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일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때가 되면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너가 요구할 때에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냐? 그럼 필요하다는 걸 정말 알면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필요를 요구해라. 그러면 공급해 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기도해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 해결하느냐? 그건 절대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백성들의 기도가 있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9장 2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은 필요하다고, 진짜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 하나님, 내가 진짜 신뢰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이 해줄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 두 번 다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대신에 그것이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할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을 때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도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다.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가 달라지 않는 거 줍니까? 안 줘요. 어떤 데는 심하게 보채도 안 주는 건 있어요. 나쁠 때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도가 달라는 거? 그거는 부모가 준비해 놨다가 주더라니까요. 좋아한다. 그거 준비해 놨다가 달라 그러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부자 관계가처럼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달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을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올바로 상답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조금 이따가 보자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이 아주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은 나와 함께 일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할 테니 너도 함께 일하자.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하여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유는요,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받아요. 사무엘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남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여기 이 사람한테 기름 부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붓지 말라. 두 번째, 붓지 말라. 7번째까지 붓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잘못 헛짚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 있을 때에 아비조차도 팽개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비조차도 팽개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다 하니까, 사무엘이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7 자식은 다 불러드리고 다윗 너는 그냥 목동이나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영안으로 봐야 돼요. 세상은 어떤 무엇이랄까요? 세상에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 언약대로 내가 이행할 텐데 너가 준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를 보내줄 건데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반드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 요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은 민족을 이루기 위함인데 일단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그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조건이 있어요.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범죄가 가득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범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 못 준다는 거예요. 좀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제 나이가 70이
안 되면 있을 수 있죠. 그럼 7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조건이 갖춰진 거 아니에요. 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외부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외부적 조건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 주민들이 악하질 않아요. 아직은. 악하니까 쓸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왜 처음부터 바깥에 좋은 데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넣지 왜 가나안 땅에 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왜 또 집어넣느냐.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나의 땅이라는 표시를 하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을 장지를 사요. 그걸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겠다 해도 안 했어요.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 산 것이 이제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나는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적 요인입니다. 이 내적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은 내가 가지려 해도 못 가지게 해요. 참 제 인생에서는 그런 게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기간을 보내기가. 첫 번째가 제가 모 대학의 교목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한 달 보름만 지나면 나는 제 교목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재단이 바뀌면서 이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저가 된 게 아니라 생뚱맞은 다른 사람이 뚝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원 다녔는데 완전히 무너졌죠. 두 번째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학회에서 나를 미국의 훌러신학교 장학생으로 추천을 했어요. 거기는 추천해서 도장만 찍어서 넘어가면 장학금이 나오고 모든 경비가 이제 지에게로 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감리교 교단 교수가 나를 추천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마지막 땡땡땡 하기 직전에 어떤 교수에게 나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교수는 보름 전에 나한테 찾아와서 너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서는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는 모른다 그러고 그럼 어째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내게 생기겠죠. 있죠.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가지 말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준비가 다 있어도 사람이 보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막 가버리더라니까요. 아주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냥 억울하다, 힘들다, 하나님 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고통을 당할 때는 무엇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고통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그 언약은 생각조차 안 하고 나의 신세만 한탄한다니까요. 어느 쪽이세요? 나의 현재의 신세가 힘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기독해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자, 너 기도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딱 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부모가 허락 안 하면 땡깡 부려요. 그렇게 안 하냐고. 우리 이도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해요. 이제 아마 길 가다가 뭐 사달라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러면 탁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거야 안 그럴까요? 안 하세요. 들어 누워봐라 해주나? 무할 때까지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언약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를 보면 뭐 하는가 하면 내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그냥 때를 씁니다. 그 때 쓴다고 들어주신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 쓴다고 들어주신 거 있냐고요? 만일에 들어주셨다면 화해요. 복받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화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게 된 거라면 그건 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출애굽기 2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드디어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제 갓난아기 출생시켰어요. 지도자를 지금 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같이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성 그걸 알렸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늦게 하니까 하나님도 늦게 시작한 거예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는 말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우상들이 말하는 이방 종교가 말하는 그런 복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복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할 때 갓난아기 언제 저거 키우죠? 그런데 나이 40이 됐는데 이 친구 괜찮아요? 왕자예요? 그 왕자를 가지고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을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성장해 갑니다. 비록 고통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모세가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런데
왕자가 되었어. 왕자가 되었으니까 쟤가 왕이 될 개성만 되면 우리 풀어줄 거야. 우리 넉넉하게 살게 할 거야. 아니요. 맞습니까? 아니요. 왕자가 돼서 왕이 돼도 안 돼요. 왕이 되면 왜 안 되죠? 자, 모세가 왕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풀어나설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왕이니까 애굽에 살겠지.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되었으면 가나안 더더욱 못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궁중에서 안 쫓겨나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는 잘못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떠나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 탁 죽여버렸어요.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모세가 왕자예요. 대단한 왕자예요. 그런데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모세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바꿨네요. 그럼 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가나안 땅 넣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해라.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그리고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위대한 광야에서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쩌면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희망이었는데, 야, 우리 정말 힘들다. 그 이야기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40년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부터 31절 같이 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라진 모세 4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왕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냥 목동입니다. 어떻게 힘도 없는 목동 신뢰해야 돼요? 그를 지도자로 삼아야 돼요? 예, 믿으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려고 목동으로 만들어서 다 잊어먹어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어느 누구를 쓸지는 모르지만 이제 40년 목동 생활하면서 모세는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드디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볼 눈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일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가자 하니까 쭉 따라 나와요. 홍해 건너자니까 비록 두들거린 사람이 있었지만 건너갔어요. 여리고성 치자, 엄청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입니다. 치자니까 쳐요. 여리고성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자동차 2대가 지나가도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집을 지었다 그랬죠. 성벽에 집을 지었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가면 만리장성이 벽이 이보다 더 두껍죠. 요거 우리 아마 2분의 1, 3분의 1 정도 더 폭이 넓을 겁니다. 그걸 뚫고 지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큰 성도 무기 없이 그냥 돌고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총칼도 안 줬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무엇이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바르게 갖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사람을 찾으세요.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 사람이 왜 그때야 알까요? 10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당하고 그 마지막 8번째와 10번째인 우박과 장남이 죽는 재앙을 당한 다음에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그냥 따라오고 그 차이가 뭐예요? 믿고 안 믿고인데 그 믿고가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시작된 사실. 애굽 사람들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약이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따로 믿게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없이 성장하기를 바라느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냥 능력만 보고 따라온 허다한 잡족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먼저 기도부터 시켜요. 바른 길을 가게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언약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1.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기도해야 한다.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수 없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3.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역사를 시작하셨다. 4.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뢰하여야 한다. 5.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기도하셔야 이제 4월 한 달 지나고
5월이면 후임자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한 5개월 같이 살다가 10월에 정식 이제 노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데 기도 없이 답은 없습니다. 꼭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는데 언약을 중심으로 한 기도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